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은 새로운 땅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동쪽으로 이동을 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시날 평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대한 사업 하나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벽돌을 구워서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시대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을 보시기 위해 그리고 탑을 보시려고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의하면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라고 하였습니다. 돌과 진흙만으로 대를 쌓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새로 이주했던 그곳, 그 시날 평지 그리고 바벨론 지역에서는 이미 벽돌을 굽는 방법을 개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진흙 그리고 또한 돌만으로 대를 쌓는 것, 그것과 벽돌을 굽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명의 차원이었습니다. 가마를 이용을 하고 그래서 단단하게 벽돌을 굽는데 진흙, 거기에 모래 그리고 석회를 반죽을 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불규칙하게 울퉁불퉁 구워낸 것이 아니라 일정한 크기로 틀에다가 담아서 구워내는 방법을 사용을 했다.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문명의 진보를 통해 얻게 된 결실입니다. 그리고 그 벽돌들을 역청으로 접착을 했습니다.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아스팔트처럼 기름이 절 끓어오르게 하는 그런 화합물이었습니다. 이 역청을 잘 섞어 바르게 되면은 틈이 없게 되어지고 메워지고 뿐만 아니라 잘 붙게 되었습니다. 자, 어떠냐? 우리의 기술 문명이 이쯤 되었으니까 이 벽돌들로 하늘에 닿도록 한번 쌓아 올리자.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명을 자랑하고 기술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바벨탑의 내면적 바탕이었습니다.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보십시오. 벽돌과 역청만 있어도 하나님과 한번 대결해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까? 이제 오늘날 AI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로봇을 부리고 또 우주로 여행을 하게 된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인데 어찌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 없겠습니까? 아니, 이 21세기에는 어쩌면 하나님을 언급하는 그 자체가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언급을 하며 그 섭리를 의심하거나 혹은 맹렬히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런 교만과 이기주의는 결국 신앙의 위기를 불러오고 끝끝내 사회도 그리고 가정도 병들게 합니다. 문명의 발달,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력만 끼친 것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말하기를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하였습니다. 탑을 세우는 목적, 그 목적이 바로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허영을 그리고 또한 명예를 마치 하늘만큼 그렇게 높이 내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바벨탑을 쌓을 때 각각의 벽돌마다 사람 이름을 새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벽돌 하나하나에 각자 자기 이름 새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벽돌이 쌓아져 올라감에 따라 자기의 이름이 하늘에 닿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즐비합니다.
이를테면 선거 때가 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려고 때로는 무리수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루머든 뭐든 간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이 널리 퍼지는 것, 그런 것들을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는 내 이름, 그러나 이 이름이 진정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게 될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억이 될는지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기록하실 생명책, 그 책에 내 이름 석자가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벨탑을 세우는 또 하나의 목적은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세력을 형성하고 집단으로 뭉치고 절대 흩어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벨탑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사고는 형태를 바꾸어서 오늘날 여전히 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강력한 사회주의 체제를 실현하겠다고 연방으로 뭉쳐서 세계 지도를 벌겋게 물들였던 소비에트 연방은 모두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와는 또 정반대의 방향이긴 합니다만, 또 다른 방향에서는 유럽이 EU라는 이름으로 결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단의 힘도 처음 기대했던 것만큼 그리 강력하거나 견고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로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또 코로나19 이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백신 확보를 위해서는 그저 개별 국가만 있을 따름이지 연합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보유함으로써 지상에서 흩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가지고 언제까지 흩어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둘로 갈린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저 은혜로운 결과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은 그 은혜 안에서 흩어짐을 면하게 됩니다. 독재 정권으로 흩어짐을 면해 보려는 나라들도 있고, 민주화 운동을 총칼로 억누르는 국가도 있습니다. 권력층의 부패를 다른 눈가림으로 감추려다가 결국에는 무리수가 되고 결국 다 무너지고 그 정권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국가도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버리기도 하시고 다시 모이게도 하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문명이라고 하는 벽돌을 쌓으며 하늘까지 이름을 내고자 했던 그들,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인생들을 보러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보시러 직접 내려오십니다. 권력의 현장과 그에 저항하는 민중의 현장에도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보시고 굶주려 고통 가운데서 가난에 흐드기는 사람 보고 계십니다. 참으로 가난하여서 물 한 통 얻기 위하여 매일 2km 내지 4km를 걸어야만 하는 어린 아이들, 그들도 친히 보십니다. 그런데 성실한 어린이는 부모나 혹은 아니면 선생님이 갑자기 들이닥쳐도 반갑고 자랑스럽지만, 잘못을 저지르고 있던 어린이는 부모 앞에서 그저 감추고 당황해합니다. 그러하듯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무척이나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셔서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이 옳지 못하면 엄히 벌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계획했던 욕심의 탑을 무너뜨려 버리시기도 하십니다. 순식간에 위에서부터 쿵 하면서 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무너뜨리셨을까요? 본문 7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1인칭 복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강림하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셔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온 지면의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이 인간에게 내리신 벌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서로 힘을 모아서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그 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벨은 원래는 Gate of God, 신의 문이라고 하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혼란, 그런 뜻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또 영어로는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 베벌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찌꺼림 혹은 수다 또는 혼란한 소리를 의미하는 베벌, 이 말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좋은 일 앞에서 여러 가지 말을 가지고 비난을 하거나 공격하며 비꼬는 행위, 혹 저주의 독설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바벨의 벌에 해당합니다. 터집이나 혹은 험악한 말로 원수를 맺으면 아름다운 행위는 즉각적으로 중단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세상은 혼돈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상대방을 칭찬하기는커녕 흠을 잡으려고 갖가지 말을 지어내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불평의 땅으로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인 불평록이라고 하는 검은 표지의 노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찾아와서 불평을 하고 혹은 비난의 말을 하고 혹은 못 살겠다, 안 된다, 그런 말들을 할 때, 그렇게 그런 말이 시작이 되면 이 목사님은 말없이 그 불평록을 펼쳐놓고 기록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일들을 정식으로 상정을 하여서 처리하겠으니 제대로 기록을 한 것인지 어떤지 확인하고 사인을 해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교인은 무슨 기록까지 남기고 상정하여 처리할 일까지는 아니라고 하며 그냥 폐기하자고 합니다. 지금도 그 불평록은 빈 노트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비판 혹은 아니면 우리의 불평은 혹 건설적인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은 건설적이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어떤 감정 찌꺼기 해소를 위한 습관성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파괴적 영향력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벌하려고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삼위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으로 우리네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구원하러 내려오시는 주님, 은총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보러 오셨을 때 구원의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갖추고 깨어 졸지 말고 문을 걸어 잠그지 말고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평안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기 위하여 여기 오셨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고, 오늘은 그 사건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바벨의 언어 혼란과는 다른 언어 체계를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나타난 성령 충만함을 받은 한 현상으로 다른 언어들, 곧 소위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방언의 본질은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그저 다른 나라의 말 혹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방언의 본질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그것이 본질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다른 말을 잘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어떤 증거나 표징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된다는 것, 그게 진짜 본질입니다. 바벨론의 그 바벨 시대는 자랑과 오만, 불평의 말로 인한 혼란을 가져왔지만, 성령의 시대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함으로 치유와 일치를 회복합니다. 그러고 보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말부터 바뀌게 됩니다. 가시처럼 찌르는 말이 아니라 싸매고 감싸는 말로, 파괴하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세우고 고치고 살리는 말로, 불평, 불만, 오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겸비하며 은혜의 말로, 찬양의 말로 말이 변하게 됩니다. 이제 성령이 오신 이 때를 사는 우리는 정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합니다. 더 이상 오만의 말을, 더 이상 자랑의 말을, 더 이상 불평의 말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은혜를 베푸는 말, 치유의 말,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에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도, 지금도 삼위일체 되신 성령님은 우리를 보러 오십니다. 인생을 보러 오신 성령님 앞에 자랑과 오만, 불평의 말들만 늘어놓고 있을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성령님께 어떻게 보여드리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충만으로 임하시는 이 절기에 이젠 자랑과 오만, 불평의 말로 인한 혼란은 거두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함으로
치유와 일치를 회복하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며 성령 받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보시러 오시는데 보러 오신 성령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